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children에게 목사님이 먼저 한번 I have a question to you. So have you been sitting on 생각하는 의자? Nobody? Okay, 생각하는 의자 mean as like a time out. Have you been? No? 제가 어저께 이 말이 좀 어려울까 싶어가지고 저희 첫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너 생각하는 의자 기억나? 그랬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대요. 그거 있잖아, 타임아웃 하는 거.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생각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 그랬더니 기억나요. 그래서 when you sitting on 생각하는 의자, when I have a trouble, disobey. 자기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 안 들었을 때 생각하는 의자에 앉았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고 보다 더 따뜻하게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또 양육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생각하는 의자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릴 때까지는 가서 앉아 있어. 뭐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생각했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이때까지는 말을 듣는데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말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잘못했느냐고. 싫다고. 어릴 때의 아이들한테 쓰는 방법이 바로 이 생각하는 의자였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생각하는 의자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생각하는 의자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썼었던 잘못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고요. 의자에 앉아서 잠깐의 시간 동안 take a little bit moment during the time thinking about how God works to you in your time. 하나님이 우리 시간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잠깐 생각하는 의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의자를 제가 하나 가져다 놨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좀 앉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잠깐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 의자에 앉아서 너무 바쁘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숙제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Why God?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기쁜 날도 새드한 날도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평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지난 2019년 지난 11개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다르게 살아오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압니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있는 거 알아.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아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도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뜻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진짜 하기 싫은데도, 진짜 안 하고 싶은데도, 진짜 사랑 안 하고 싶고 진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인데도 용서를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그냥 다 내버리고 내팽겨쳐지고 그냥 가버리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거를 인내하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줬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children, this is your time. Are you memorize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What is next? Hallowed be thy name. And Thy kingdom come. kingdom come.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On earth as it is in heaven. You has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자,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좀 기도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한테 예수님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먼저 이렇게 하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하나님 그 이름 영광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우리도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먼저 고백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먼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잘됐다. 정말 은혜다. 이 정도로 끝났는데요.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는 막 기뻐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하고 싶고 여기저기 가서 나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거 받았어요. 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 어떤 기쁨이 더 큰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큰 건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더 큰 건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 자,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가장 크다 보면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에 상관없이 어때요? 안 살고 싶어. 마음에 절망이 와요. 난 실패했어라고 하는 좌절감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먼저 고백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크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은 땡큐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땡큐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뜻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다시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크게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도 주 안에서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범사에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도대체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준비된 비디오가 있는데요. 이 비디오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routine bills. It's by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und. Well, the first thing, without any assurance that we raise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자,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기쁘지 않은,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 비디오에서 보셨나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있는 걸 감사했고요. 그렇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깨끗한 물이 있는 것도, 그래서 씻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차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돌아와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근데 꼭 이 비디오를 보는데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는 저거를 이렇게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일상. 이거는 그냥 원래 있는 거고, 근데 원래 있는 게 어디 있던가요? 우리는 이런 일상들이 사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 많이 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은데도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어디에서 하냐면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는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앞에 있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주절이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 20절은 그 뒤에 따라오는 종속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어떤 때에 우리의 입에서 흥얼거리면서 노래가 나옵니까? 기분이 좋을 때 흥얼거리면서 콧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냥 일반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노래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고,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아름다운 화목한 대화가 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 20절에 항상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성령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뒤에는 몇 절일까요? 그렇죠. 19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먼저 19절 그 다음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한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상관관계인가 하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삶에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찬양이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무슨 행위를 하게 되냐면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에다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자꾸 감사하게, 하나님을 rejoice, 더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막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안 돼, 그런다고 뭐 삶이 나아져? 별것도 아닌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방해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그 학교 다니면서 이런 그 과학 실험을 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는데요. 국민학교에서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샌드 안에, 모래 속에다가 철가루를 같이 막 뒤섞어 놓고서 거기서 철만 뽑아내는 거예요. 철가루만. 이거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자석을 대고서 모래 속을 막 휘저으면요, 모래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모래 속에 묻혀져 있는 철가루만 올라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시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훑고 다니시면서 우리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감사할 거리들을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희미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은요, 막 불러하고 막 그냥 따따따따따 막 방언하고 막 이상한 일 일어나는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령의 충만이 왜 중요한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잊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왜 감사한지를 다 뽑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범사에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정말 펄쩍펄쩍 뛰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좋은 일 때문에만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 훑고 다니시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너무나 지극한 일상이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렇게 일어나셨잖아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냥 걸었고, 화장실 가서 그냥 씻었고, 물세 나오면 물세 내고, 난방비 나오면 난방비 내고, 그거 내기 위해서 또 일하고,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다치지 않고 오늘도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감사인지. 되어지는 일이 뭔가 잘 안 되고 있어도 내가 여전히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직장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그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감사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생각하는 의자를 좀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을 때요, 좋은 감정에만 취하지 마시고 그때에도 잠깐 생각하는 의자에 앉으셔서,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복을 주셔서 이러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시고 직장 동료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바쁜 중에라도 여러분 잠깐의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생각하는 의자에 좀 앉으세요. 앉으셔서, 하나님,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정신없이 일할 수 있어서도 정말 감사하네요. 일거리가 없으면은 하던 비즈니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일거리가 없으면은 다니던 직장에서도 레이오프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를 이렇게 바쁘게 만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잠깐 앉으세요. 앉으셔서 오는 사람 없고 찾는 사람 없고 들려진 소리 없어도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광야도 좋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우리가 미처 다 생각하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감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처음에 발을 내딛었었던 청교도들은 신대륙을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제는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고서 배에 몸을 싣고 오랜 시간 동안의 큰 풍랑을 다 헤치면서 미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 추웠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를 가까스로 잘 넘기고 농사를 지어봤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왔었던 씨앗이 이 신대륙의 그 토양과는 너무나 잘 맞지 않아서 농사를 거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궁핍과 모든 소망과 기대와 꿈과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절망 속에 있는데, 마음만 절망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죽고 떠나게 되는 정말 초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몰렸는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첫 수확을 거둬들었을 때 그 청교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단순히 거둬들인 농사가, 이제부터는 농사가 잘 될 수 있겠구나,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일은 없겠구나, 단순한 이런 감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이렇게 다 해주시는군요.
지난 시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이러한 좋은 날을 만나게도 해주셨네요.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우리 1년이 추수감사절이 되서야만 감사하는 1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이 가장 큰 삶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1년이 외롭거나 논리하거나 아니면 절망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삶을 포기하는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운 매일매일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와 닿는 것들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거며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만날 때마다 범사에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소리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